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랑, 더욱 큰 은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주일이면서 설날입니다. 우리나라는 음력설을 지내기 때문에 설날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갑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명절을 맞아 고향에 가거나 혹은 가족 모임 때문에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명절이 되면 이렇게 온 가족이 모이는 이유는 가정이 우리의 삶의 가장 근원적인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우리의 뿌리와 같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형제 관계는 혈연 관계입니다. 피로 연결된 관계이고 사랑으로 연결된 관계입니다. 그래서 설날이나 추석이 되면 온 가족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모든 가정이 다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현실에서는 부모 자녀 간의 갈등이 있고 형제 간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이런 시간이 오래 지나면 서로 연락하지도 않고 또 갈등의 골이 점점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가족 관계가 남들보다 못한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가정이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불편한 관계에 있다면 오늘 꼭 한번 연락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굳어진 마음을 풀어주셔서 모든 관계가 회복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것,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복된 가정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은 가정만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기관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듯이 교회도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기존 성도들, 새로운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삶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서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도 영원히 나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오늘 내가 가진 건강과 물질, 가정과 일터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청지기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청지기를 오이코노모스,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데요, 신약 성경에 10번 정도 나옵니다. 많은 재물과 수입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고용한 사람을 청지기라고 합니다. 세번역 성경은 관리인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청지기는 종과 다릅니다.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소유입니다. 그러나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 관리인이기 때문에 주인에게 유익하도록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주인이 자기에게 재산을 맡겨준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맡은 재산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자기 재능과 자기의 지혜를 활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자기 자유를 낭비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면 주인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됩니다. 청지기에게는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 이것을 믿는다면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게 청지기의 올바른 자세이죠.
신앙생활은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 있고 또 각자가 주님께로 받은 은사가 다 다릅니다. 우리는 사명을 받고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은 함께하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천국에 가지만 구원은 나 혼자의 문제입니다. 개인 단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 교회 전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부모의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내 배우자의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내 죄를 씻음받고 내가 거듭난 체험이 없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받은 은사와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이고 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에 집중하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충성된 일꾼으로 인정하십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인정하시는 믿음의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은사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이유는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다.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의 종류는 9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입니다. 이 은사들은 한 분 성령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겁니다. 메시지 성경은 좀 더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지혜로운 권면, 명료한 이해력, 단순한 신뢰, 병자를 고치는 능력, 기적, 선포, 영을 분별하는 능력, 방언 통역입니다. 이 9가지 은사를 우리에게 각자 상황에 맞도록 나누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2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내가 받은 은사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가 받은 은사가 교회에 유익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은사라는 말을 쓰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 큰 은사를 받아야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주신 은사대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내게 믿음의 은사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복잡하게 따지진 않습니다. 단순하게 믿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각자에게 맡겨 주셨는데 그 은사대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교회는 유익이 됩니다. 나 자신에게는 큰 기쁨이 임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먼저 내게 주신 은사를 발견해야 됩니다. 이 은사를 발견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무기력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다, 내가 교회에서 사명을 받는다, 처음에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내 열정, 내 힘으로 일을 합니다. 뭔가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금방 지쳐버립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금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사와 기쁨으로 하지 않고 억지로 짜증내면서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내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집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 일하는 거예요. 내 유익을 위해 주의 일을 합니다. 그럼 교회가 유익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내가 주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의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사로 일해야 됩니다. 각자 받은 은사는 다 다르다 그랬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다른 교회가 부럽진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고 사람들이 칭찬하는 교회이고 크게 쓰임받는 교회를 할지라도 저는 우리 교회가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대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길 때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마지막 때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높고 낮음이 없는 거예요. 어떤 은사는 더 높고 어떤 은사는 더 낮다, 그게 없습니다.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대로 섬길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대로 주님과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더 큰 은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말했던, 내가 받았던 은사보다 더 큰 은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사보다 더 큰 은사가 있다. 이 말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섬길 때 더 크게, 더 큰 유익이 되도록 섬기는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은사가 무엇일까? 이게 가장 좋은 길이다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의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더욱 큰 은사, 이 사랑으로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앞에서 말한 모든 은사를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움직이는데 필요한 영적인 은사들, 그 은사의 기초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1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신앙이라 할지라도 헌신적인 섬김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심지어 천사의 말을 하고 사람의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의 섬김이 없으면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방언을 말하는 것은 천사의 말을 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 누군가가 방언을 하면 저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천사의 말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신을 아주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나는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이야. 이런 교만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잘못된 지식이 교만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떨어집니다. 사랑의 마음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지 않으면 교회를 유익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다 다르다 할지라도 사랑은 모든 사람이 함께 누리는 은사입니다. 다 공통 분모가 되는 거예요. 방언을 받은 사람은 방언을 행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받고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함의 은사를 받습니다. 그럼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대로 쓰임 받으면 됩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꼭 능력 행함의 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사랑의 은사로 섬겨야 됩니다. 능력 행함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반드시 방언의 은사를 행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능력 행함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사랑의 은사로 섬겨야 됩니다. 사랑은 모든 은사의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다면 방언을 해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은 아무 의미 없는 소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막 시끄럽게는 하는데 그 소리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 꽹과리는 이방 종교에서 무아지경의 의식을 행할 때
사용하던 악기입니다. 근데 우리 농악을 잘 보세요. 농악에 꽹과리 치는 사람들 보면 막 신들린 듯이 칩니다. 꽹과리를 천천히 치는 사람은 없죠. 막 빨리 치면서 신들린 듯이 치지 않습니까? 거의 무아지경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방언은 아무나 말하는 것이 아니죠. 성령의 은사로 성령을 받은 사람이 말하는 것이 방언입니다. 근데 사랑이 없는 이 방언의 은사는 마치 이방 종교의 종교 의식처럼 그렇게 무의미한 소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게 이 사랑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의 빚진 자라면 이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에 보세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세 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예언이 있고요, 지식이 있고 믿음의 은사가 나옵니다. 예언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은 설교입니다. 선포지요.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한다 해도 그 바탕에 사랑이 없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설교자가 청중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먼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해야 하고 또한 말씀을 전하는 대상을 깊이 사랑해야 됩니다.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있을 때 그가 전하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 항상 작아집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성도들을 사랑하며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사랑으로 설교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말을 하고 멋진 말을 한다 해도 다 소리나는 굴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설교 시간에만 큰 소리 칠 뿐이지 성도들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순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에서 말씀을 인도하고 나눌 때 사랑으로 먼저 섬겨야 됩니다. 사랑의 마음이 없이 말씀을 나누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도 그렇다는 겁니다. 예언이 그렇다는 거죠. 지식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명료한 이해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이 은사 받은 사람 이단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주 명확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가르침 금방 찾아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교회는 진리 위에 굳게 세워집니다. 만약 진리가 흔들리면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고 사람이 머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진리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명확한 진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 또한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이 지식의 은사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든 일에 사람을 판단하고 지적합니다. 자신은 명확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바른 길인지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바탕이 된 지식의 은사는 다른 사람을 기다려줍니다. 그 사람의 영적인 지식이 미숙하다면 자라날 때까지 오래 참습니다.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이 바탕이 된 지식의 은사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
이단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고 다 함께 천국에 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은사 또한 중요한 은사죠. 중요한 은사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오늘부터 믿겠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에는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큰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큰 믿음이 있어도 그 마음에 사랑이 없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믿음을 가졌다 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 큰 믿음이 내 야망으로 변질됩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내가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옮겨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이 내 야망으로 바뀌면 그 믿음이 내 야망을 이루는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빠진 희생이나 은사는 교회 안에서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은사를 흉내냅니다. 그거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은사는 위험합니다. 아무리 능력을 받아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를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결국 자기 은사를 자랑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은사를 시기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싹 듭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수많은 은사가 있는 교회였지만 그 은사로 인해서 다툼이 끊이질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신 이 믿음의 은사가 있다면 그 은사를 사랑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구제하는 데 내어준다. 이런 사람 많지 않습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이것은 순교입니다. 순교 또한 흔한 일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의 다른 사본에 의하면 불사르게 내준다, 이 말은 내 몸을 자랑한다 라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여러 가지 번역본이 혼용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자기의 신념을 위해서 혹은 자기를 자랑하는 마음에서 구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희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구제와 희생도 하나님 나라에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은사는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할 은사가 바로 이 사랑의 은사예요. 사랑의 은사가 없이 내가 아무리 능력을 받고 은혜를 체험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4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마음을 씁니다. 사랑은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사랑은 뽐내지 않으며 자만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내가 먼저라고 말하지 않고 화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꼬치꼬치 따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이 비굴하게 굴 때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꼽히는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참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언제나 최선을 구하며 뒷걸음치지 않고 끝까지 견딥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주일이면서 설날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가장 기본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면 예언이 필요 없습니다. 능력, 행함, 믿음 다 필요 없습니다. 방언, 통역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합니다. 천국에서도 사랑은 존재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사를 발견해야 되고요, 그 은사로 교회를 유익하게 섬겨야 됩니다. 바울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9가지 은사보다 더욱 큰 은사, 사랑의 은사를 말씀합니다. 사랑이 없는 은사는 큰 능력이 있고 구제와 희생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은사는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모든 은사를 다 소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은사를 받아서 많이 일하면 좋죠. 그런데 그걸 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은사라도 성령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사랑으로 섬기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은사의 결핍이 아닙니다. 은사가 모자라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사랑의 결핍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은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내가 사랑으로 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것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은사를 드러내며 내 평안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우리 가족으로 함께 허락하신 성도들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믿음의 가족으로 불러주신 우리 교회 안에서 각자 받은 은사를 사랑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교회에는 유익이 되며 나에게는 기쁨이 넘치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